우리 기독교는 우리 찬양대도 찬양했듯이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정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설교 말씀 듣고 난 후에도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에 보시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저는 이 말씀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두려워해라. 여러분,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 모든 삶에 쓴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평안이나 기쁨이나 혹은 감사가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만약 내 안에 평안이나 기쁨이나 감사가 없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부족한 상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런 고달프고 세상에 이런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 안에는 내 삶은 지금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안에는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비행기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행기는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은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기쁨과 평안도 사라지고 심지어 믿음도 약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봉사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모릅니다. 만사가 귀찮고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 읽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싫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궁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살이도 귀찮아지고 싫어지게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이 늘 점검해 보아야 하고 더불어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 그 땅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그 앞쪽에 있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심판받아 죽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생존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입니다. 왜입니까? 노아가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이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노아 덕분에 그 가족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 덕분에 내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나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지난 금요일 7월 1일이 하반기 시작하는 날 아니었습니까?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로이스 기도회원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특성으로 나오는데 제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 이 하반기가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겠구나. 저분들 덕분에 그분들 뭘 하겠습니까? 로이스 기도회가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이 여정들의 덕분 때문에 이 교육자들이나 우리 교회가 이 하반기도 복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준비 계속하고 있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동시에 그냥 울컥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새벽에 몇 분의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매일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저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 위에 있으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 위에 머물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은 늘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가 아니다.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슨 때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시콜콜하게 여겨지는 것만 같은 그런 것들도 조그만 것까지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혹은 우연찮게 만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하루를 동안에 만나야 될 사람들, 또 해야 될 일들,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들, 무엇 하나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라면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예별해 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예방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처럼요,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상반기 동안에 여기까지 함께 오셨던 에벤에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동안에 늘 함께 동행해 주실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늘 예배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이 하반기 동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 삶의 자리에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이 하반기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슨 때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집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은혜 한번 받아보십시오. 신앙생활보다 재미있고 신앙생활보다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우면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일도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자녀분들도 잘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런 얘기 합니다. 은혜가 보약이고 은혜가 형통이다. 은혜가 보약입니다. 따로 보약 안 드셔도 됩니다. 은혜 받아 보세요. 건강해집니다. 은혜 받아 보세요. 내 삶이 형통해집니다. 바라옵기는 새로운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베푸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시고, 또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